영화관의 영화표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영화를 보러 가면 모바일이든 혹은 종이로든 이렇게 영화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상영관에 입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영화를 볼 때 이 표는 매우 중요하지만 일단 상영관에 들어가면 이 종이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아마 쓰레기통에 들어가기 일쑤일 것입니다. 이 영화표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게 어찌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천국 가기 위한 프리패스 같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꼭 들어야 되고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이 복음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 왜 들어야 되지? 또 왜 생각해야 되지? 이런 취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취급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에 공감하실 겁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무려 복음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먼저 오늘 본문의 16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거부해서 거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창피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70인 성경에 보면 이 수치감이라는 단어보다는 은혜의 상실이라는 단어에 훨씬 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들이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래서 부끄러워하게 된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훨씬 큰 것이고 그것이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그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여러분 소금이 짜지 않으면 밖에 버려지는 겁니다. 의미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중간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거든요. 막 이렇게 유혹과 세상에 타락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룩한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건 어디도 쓸데없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하면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다 보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생각하면 내가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다 보면 은혜는 자연스럽게 경험한다는 얘기죠. 1세기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단이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거짓 복음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고요. 그 핵심에는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식 숭배 사상입니다. 지식이 최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상에 우리는 지금도 노출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지식을 채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딱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인데 우리는 지식을 쌓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말 잘 듣고 착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밖에서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이런 사상계에 우리가 철저하게 오염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며 성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성경의 원래의 뜻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지만 복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적용점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은 전하고 복음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 하고 성경에 있는 그 원뜻을 가르쳐 주긴 하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보한 것처럼 그런 사상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교회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은 복음은 알지만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이야기 아닐까요? 알고 있는 복음대로 우리의 삶도 복음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대로 살다가 넘어졌느냐, 넘어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아느냐는 얘기인 거죠. 알고 있다면 그렇게 살다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가지고 와서 성경의 뜻으로 영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안에 또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 받았어요.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교회 학교 때 이 말씀 노래로 외웠어요. 그렇죠. 그렇게 교회 학교 출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만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복음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아직은 모르시는 겁니다. 복음대로 사는 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바로 알고 이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의 흔적과 모습이 있을 때, 그럴 때 복음대로 사는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2박 3일 침례교 총회에서 준비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 세미나는 여러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계셨지만 또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강의해 주시는 분은 미 남침례교회 유명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남침례교회 선교사님 중에 순회 선교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순회 선교사라는 것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는 선교사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입술을 통해 들을 수 있는 귀한 간증과 증거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와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심정과 어떤 의중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요구하시는 건 다시 한번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서 그치지 않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복음은 아는데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스며들면서 그들과 동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들 안에 있으면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하나님의 제자들, 과연 그것이 있는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은 그런 운동과 그런 일을 하고 계시고 이 시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저는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 안에 있는 이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저희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거든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 장로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을 때 첫 메시지는 뭐였냐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였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성도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제자이면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1절부터 24절, 좀 길지만 함께 우리의 고백처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했던 고백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러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죄의 본성은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건 말이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진 존재임을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바닥과 자신의 꼬라지를 보면서 회개하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 사라진 기도,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장로님들이 나라를 위해 대표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통일되게 해 주시고 기도했었어요. 언제부턴가 사라진 기도죠. 또 하나의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합시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먼저 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꼬라지를 보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근데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숨었어요. 피했습니다. 그게 죄인의 본성인 거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고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않고 찬양 나오면 찬양 끄고 싶고 성경 덮고 싶은 게 죄인의 본성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죄인의 본성이 있는 것처럼 죄인도 기본적으로 죄의 본성이 있어서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복음 듣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다면, 이 심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더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의 여지가 있고 들을 여지가 있으며 고칠 여지와 돌이킬 여지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고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복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받은 한 영혼이에요. 복음 안엔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찌 보면 아무 감정도 없고 차갑고 냉정한 그 기계적인 분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 있고 그 지독한 사랑을 받은 한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어린 양의, 잃은 양에 대한 비유, 그리고 그 잃은 양을 또 결국엔 찾아내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드라크마의 비유고, 세 번째 비유는 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주인은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찾은 것을 기쁘면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감기와 사랑은 감출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죠. 이게 목자였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보고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 없어서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을 갖고 계시다. 그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 양쪽의 강도 중에 한 명의 구원을 허락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에는 이 한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은 누구일까요? 바로 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이지 않아요. 이 사람은 조금 주고 이 사람은 많이 주고, 그건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성령을 바라봤을 때 이해되는 하나님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한 영혼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았다는 건 99마리가 덜 소중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한 영혼 한 영혼, 한 마리 한 마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고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베드로는 지금 실족했어요.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다혈질이죠. 의리가 있죠. 그런데 자기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용납이 안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낙향한 겁니다. 어부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부일을 하고 아무도 그를 구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자신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아직 사랑을 깊이 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혹은 어떤 때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고백해야 될 때도 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랑을 이 감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한국 사람들의 정서예요. 하지만 의지도 있는 거고 우리는 영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또 한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을 가진 제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영혼이 누구이시죠? 여러분 주위에서 만나는 영혼들, 만나는 사람들,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지나가는 여러 번 반복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있다라고 얘기하자면 그 영혼은 피가 말라갈지도 몰라요. 그 영혼은 오늘 내일 할지도 몰라요.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식당에 간 거죠. 그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의 직원이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안 좋으니까 수심이 가득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다가 밥 먹으러 왔는데 다음에 하지, 미루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미루고선 나갔습니다. 밥을 먹고 가는데 여전히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한참 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그 직원이 없는 거예요. 주인한테 물어봤죠. 그 직원이 어디 갔습니까? 근데 그 직원이 좀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내일 미룰지 모르지만 그 영혼에게는 초를 닥치는 1분 1초가 아까운 그 심령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주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POP라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들. 평화의 사람들은 이렇겠죠. 복음에 호의적일 수도 있어요. 혹은 기본적으로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어떤 때는 영적인 관심이 있죠.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해? 이번 주 무슨 설교를 들었어? 예수님을 안 믿는데. 혹은 준비된 이미 교회를 다녀봤던 상처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혹은 우리에게 필요를 원하는 거죠. 나 지금 마음이 힘든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된 평화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평화의 사람은 자주장사 루디어였고, 그 다음에 간수에 있는 그 감옥에 있는 간수였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 2명의 사람들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런 평화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인데 너 좀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우리는 먹이고 보살필 사명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건 제가 강요한 것이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도라 부르죠. 크리스찬 혹은 성도. 하지만 제자라고 불리면 약간 부담스러운 분이 계실 거예요. 제자? 나는 제자는 아닌데. 성도는 되고 크리스찬은 되는데 제자는 왠지 부담스러운데. 12제자 빼놓고 없지 않나?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가 맞습니다. 제자는 자신이 챙겨가는 한 영혼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지금 교회에 데려오는 게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POP라고 생각해서 바라볼 수 있는 한 영혼, 기도하는, 마음에 품고 있는, 그냥 커피 마시는 사람 말고요, 저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럴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오늘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없다면 내가 이런 사람을 찾아보겠나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거죠. 복음의 핵심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지만 예수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냥 좋은 사람이라 훌륭한 사람이거나 연구 대상이에요. 중요한 건 그냥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의 존재를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두루뭉실하게 설명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어떤 때는 두루뭉실하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기 원한다면, 혹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두 가지는 분명하게 그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에 대한 구원자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예요. 죄에 대한 구원,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2019년 전에 죽은 요셉의 아들, 그냥 그 동네에 살던 청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나의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어려운 얘기예요. 쉽게 값싼 복음을 전하지 마세요. 저는 복음을 전할 때 꼭 이 부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꾸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고민하고 결정하세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았던 한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고 살겠다고 주권 이양하는 것이 영접이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1위로 두고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1위로 둘 것 같지만 안 그렇잖아요. 아유, 주님, 내가 또 주인이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이거는 뭐 회개가 따로 있고 영혼 구원이 따로 있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이 따로 있지 않죠.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복음대로 살아가는 건 완료형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대로 살아봤습니다, 살았었습니다가 아니라 복음대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려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게 뭐예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 형제도 못 사는데 나도 못 사는데 저 형제가 사는데 나도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다짐하는 게 공동체 예배죠. 혼자는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회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사 은혜에 빠지지 마십시오. 연기내고 연기하고 쇼 같은 은혜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은혜보다 훨씬 깊고 넓은 은혜를 여러분은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빠진 게 있는데 이 본문에는 설명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설명하거든요.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고난과 핍박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쫓고 예수님을 쫓으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자동으로. 그건 고난과 핍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데 우리 마음에 꺼리낌이 없을까요? 아프잖아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다가가면 핍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못 다가가죠? 거절감이에요. 그 핍박, 수치스러움, 그게 창피하니까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사는 사람은 그냥 우리 시대에 말하는 크리스찬일 수는 있습니다. 문화적이고 교회의 어떤 문화와 그 삶을 영위하면서 적당하게 선을 긋고 교제하며 난 크리스찬이야. 자기 종교란에 그거 적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 되는 거 막고 싶습니다. 그런 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로 살아야죠. 여러분, 짝퉁으로 사시겠습니까? 짝퉁도 있어요. 진짜가 있는 곳에 짝퉁이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교회에 사람들, 기독교 주위에 이단이 많냐고.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짝퉁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린 진짜를 들고 다녀야 되죠. 진짜 인생입니다. 진짜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있어요. 그다음 진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복음대로 살아가십시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그래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들아, 딸아, 넘어졌니? 실패했니? 괜찮아. 내일 다시 하면 돼. 내일 다시 하면 돼. 내가 도와줄게.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이죠.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영혼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내 꼬라지를 보고 살아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십시오. 그 가운데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